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벌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대선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분열된 국론이 통합되고 모든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 군인들, 또 집 잃고 고향 잃고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푸틴의 마음과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한희 선교사님 지금 심각한 인플레이 가운데 아버지 몇 배나 오른 그런 물가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도 축복합니다. 아버지,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러시아, 또 아프리카 말라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또 네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ABC 신학교 한인교회 아버지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더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빈밀받은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 우리 408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일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일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놀랍게 또 많이 안 오셨지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코로나가 참 심해서 이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연락이 오더니 이제는 아주 거의 성도님들이 거의 70%가 코로나에 걸렸거나 그 가족이 돼서 오늘은 정말 소수 정예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참 준비하면서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그 한나라고 하는 분의 그 참 귀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곽선희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곽 목사님은 어머니가 30대에 그 애를 이제 못 낳게 되는 그런 때에 10년을 기도해가지고, 근데 왜 뭘 붙들고 기도했냐면 곽 목사님 어머니가 북한에 사셨었는데 이 한나가 기도해서 애를 낳은 요 말씀을 붙들고 10년을 기도해서 생긴 아들이 40 넘어서 난 게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곽 목사님은 이 말씀을 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듣고 간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곽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한나의 기도가 아주 모범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응답되는 이 과정이 아주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아주 힘들었는데 매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호와의 집에서 이렇게 또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지만 애가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첩을 둔 것 같아요. 당시 옛날이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적수라고 표현이 됐는데 아주 한나가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들게 만들었어요. 격분했다, 괴롭게 했다. 이건 참 여성들 사이에서만 특별히 알 수 있는 어떤 분노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남편이 위로했지만 이 위로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큰 위로가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애 못 낳은 것 때문에 계속 분인나는 계속 화나게 하고 자기 힘들고 괴롭히니까 아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로가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지금 아직 사사기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은.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실로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건데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이제 엘리는 앉아 있고 한나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통곡을 했다고 10절에 나오죠. 통곡.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원 기도를 해요.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나의 이 서원 기도를 많은 어머니들이 본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도 사무엘이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 바친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바친다고 얘기했더니 정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는데. 근데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안 바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 죄책감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은요. 그런데 이 한나는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을 젖을 떼고 바로 하나님께 바쳐요. 그때를 어떤 목사님이 4살이다 그러더라고요. 4살. 그러니까 4살이면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4살 된 아기를 그 하나님께 바쳐서 엘리 제사장의 자식처럼 키우게 해요. 그래서 그 아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는데 저는 이 사무엘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게 사무엘이요 어디서 잠을 잤는지 아세요? 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한번 시간 되면 사무엘상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은요 잠을 어디서 잤냐 하면 주님의 법궤 있잖아요. 법궤. 그 십계명 법궤 옆에서 잤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기도하고 기도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성령 충만해졌겠습니까? 물론 뭐 법궤 옆에서 잔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무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아이로 자라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축원해요. 이거 엄마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빠의 기도, 엄마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의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어떻게 응답을 받냐 하면 처음에 엘리가 한나가 술 취해 있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는 안 들리고 뭐라고 이게 중얼중얼 하는데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아마도 이 엘리 제사장에게 성령이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때 하나님의 영이 한나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도요. 어느 날 이 성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 와닿을 때가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응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냐 하면 오늘 이 기도의 공식은 따라보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를 나 혼자 100일 하고 말지 아니면 30일 하고 말지 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응답이 안 됐으면 100일 더 해야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한나가 이렇게 성경에 나왔지만 몇 년을 기도했겠어요. 적어도 몇 년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한나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 그 성막까지 와서 기도하고.
몇 년 기도했는데 드디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얼마 대제사장 만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니까 분명히 저는 이 한나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근심빛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근심빛이 사라지고 밥맛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밥맛이 왔다는 건 뭐예요? 살맛이 났다. 삶에 어떤 용기가 생겼다.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기도원 많이 가봤지만 뭐 기도원 간다고 당답되는 거 아니고 기도를 혼자 뭐 40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근심을 싹 사라지게 해주시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조윤기 목사님은 뭐라고 늘 얘기하시냐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마음에 감동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기도하시길 축원해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밥맛이 날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 곽선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응답은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다가도 성령이 터치해 줄 때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성경을 30분 읽고 기도를 30분 하고 성경을 30분 읽고 기도를 30분 하고 그러면서 어디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응답을 받아라.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꼭 세미한 엘리야 같은 음성을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레마로 말씀하신다고요. 맨날 보던 성경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확 그냥 다 와가 평안으로 확신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엘리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분은 회개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하고 그럴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마포에 있는 동막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데서 했고,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노총각이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부의 노총각 그 부감 집사님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보면은 늘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늦게 와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너무 이분이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을지로 그쪽에서 인쇄소를 하셨는데 피곤해가지고 늘 늦게 그래도 꼭 와요.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얼굴은 괜찮게 생기고 직장도 나쁘지 않아요. 인쇄소 사장님이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시냐고 이제 그러는데 둘이 좀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주고 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결혼식도 제가 갔었습니다. 아주 그 예쁜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의 딸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하루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저 뒤에서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도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 주셨다고 나는 그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내가 그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날 그분은 그 설교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결혼하게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는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는 결혼을 추진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다고 저 결혼할 때 청첩장을 이분이 찍어주셨어요. 무료로.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가 많구나. 결국은 목회자라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만약에 서원 기도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원 기도를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일단 기도의 자리를 잘 안 나가요. 문제가 있으면 고민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기도는 하되 충분하게 기도를 안 해요. 이 포인트까지 가야 되는데, 얼굴에 뭐가 사라질 때까지 수심이 사라지고 밥맛이 돌아오고 요 포인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아서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랬으면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즐기고 죄짓고 주님과 약속한 거 다 어떻게 하고? 다 까먹고 서원을 안 지키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참 친한 목사님 중에 한 그분이 제가 물어보지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었대요. 아버지는 신학교를 나오시고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목회한다고 결단을 하고 간 건데 그걸 포기하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요즘에 사업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커피숍도 하고 뭐 택시 모는 목사님도 그렇게 많대요. 몇천 명이 있대, 택시 모는 분이. 제가 얼마 전에도 타일 붙이는 목사님들 만났어요. 자주 만나요,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 자꾸 만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다시 목회를 한다든지 뭔가 주회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신나가지고 계속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요. 돈을 너무너무 잘 벌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은 까맣게 있고 주님과 약속한 거 까맣게 있고 돈을 버는데 돈이 너무너무 잘 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치시는 포인트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돈만 버니까 하나님이 탁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돈 벌어오는 거 나중에 다 까먹고 그냥 자식들도 고생하고 근데 나중에 이 자식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아주 목회 또 지금 또 아마 미국에서 사는 걸 제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신 건 뭡니까? 결국은 어떤 응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응답 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에 관심도 없어. 그냥 그저 교회들을 다녀도 식기도만 하고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 주세요. 돈.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분은 주님과의 교통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건강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정말 돈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어요? 세상으로 나가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분의 관심은 뭐였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인 축복이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고서는 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망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또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맨날 그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자꾸 결과만. 근데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한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사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 주신 물질로 선교를 위해서 쓰는 분도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시더라고요, 이분은. 막 선교사님들 도와드리면서 개척교회 도와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나 혼자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차 사고 여기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건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선교를 위해 썼을 때 열방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왕 돈을 벌었으면 주의 선교를 위해 쓰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많은 계획은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말라위에 학교도 세울 생각이 있고 교회도 세울 생각이 있고 꿈은 많아요. 단지 뭐만 없을 뿐이에요? 아주 돈이 조금 부족할 뿐이죠. 하지만은 하나님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내 주를 위해서 막 우물을 파주고 거기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고 거기 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들한테 학교를 세워주고 자동적으로 거기서 또 이제 교회도 새기고 그러면은 얘들이 예수 믿고 학교 다니고 변화되고 굶어 죽을 애가 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천식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가르치는 곳이 ABC 신학교예요. 말라위에 있는.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ABC 신학교.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성경학교 뭐 그런 뜻인데 거기 학생들이 글쎄 거기가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요. 그 신학교 나와서 어디를 가냐 하면 국회의원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봤더니 국회에서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선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내가 세운 학교가 연세대가 되고 이화여대가 되고 그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내 맘대로 살았다면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래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맨날 돈 주세요 이런 소리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난의 마중물이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애가 안 생겨. 아무리 기도를 노력을 해도 사업이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가 돌아오지를 않고 방황만 해. 어떤 한계 상황을 주시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 뭡니까? 우리 펌프질 할 때 물 한 바가지 넣으면 물이 잘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펌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시골에 살 때. 펌프하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 바싹 말랄 때. 근데 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넣으면 물이 나와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도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프라이밍 워터예요. 이 프라임이라는 말이 원래 최고의,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면은 수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프라임이 동사로 쓰이면 준비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밍 워터라는 거는 준비시키는 물 그런 뜻이에요. 마중물. 펌프질 할 때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넣으면은 물이 솟아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왜 고난을 마중물이라고 제가 했냐 하면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처럼 누구에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게 되기 때문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하나님께 가서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한나의 믿음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고 그때 그 마중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나오는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한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나가 예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한나는 되게 부잣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부자였겠죠. 엘가나가. 그러면서 그런데 보통 부자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고 세상에 가서 맛있는 커피숍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물질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예외가 없이 물질이 많은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되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생기고 이게 프라이밍 워터가 돼서 이 고난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샘이 솟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어떤 일산의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애가 있었어요. 얘는 누구냐 하면은 나이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자해를 많이 해요. 얘는 그래서 집에 가면 제가 신방을 가면 뭐를 쓰고 있냐면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어요. 자꾸 머리를 막 박고 그러니까 때리고 나 그런 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애가.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집사님인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 집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사실은 우리 교회 다 다녔어요. 이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자매들이 다 잘 믿는 분인데 그 동생인가가 저한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같이 신방을 갔는데 우리 언니가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꽤 잘 살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어디 가서 꿀릴 게 없는 그런 잘 나가는 언니인데 이 아들이 자꾸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진짜 센 마중물이죠. 얘를 보면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다, 진짜. 얘는 한시도 그냥 가만히 안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분명히 고난이긴 고난이고 너무 힘든 거죠. 빨리 응답이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은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고난이 왔을 때 딱 두 종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한 분은 기도하고 말씀에 응답받고 또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충만해지고 이렇게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은 제가 보니까 고난이 오면은 끙끙거리고 참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술을 먹고 술 먹고 고통을 잊고 싶고 어떤 분은 막 불건전한 어떠한 성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참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참된 놀라운 해결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놀라운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부천시청 앞에 대로에 그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시청 앞에 그 대로에 항아리를 잔뜩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갔어요. 쓰레기죠. 항아리 쓰레기.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놈이 이 항아리를 이 대로변에다 버렸나.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항아리를 유심히 보더니 차를 끌고 와서 다 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항아리가 고려청자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안군에서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집에 누가 갔는데 개밥 그릇을 한참 쳐다보더니 주인한테 개밥 그릇을 사가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 그냥 가져가셔라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싸워가지고 개밥 그릇을 돈을 주고 사갔다는 거예요. 이 서울에서 온 양반이. 근데 이 개밥 그릇이 뭐였어요? 고려청자였어요. 진짜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밥그릇 하나가요, 아파트 몇 채 값입니다. 이 밥그릇 하나가, 개밥그릇이. 우리 개밥그릇이 아니고 고려 정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고려 정자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기쁨, 영적인 구원, 천국, 부활, 생명,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기쁨은 고려 청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고려 청자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도 안 여기고, 목사님 말씀도 또 똑같은 설교 또 12번째 듣네 이런 소리나. 요새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만 누르면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귀하다는 생각을 자꾸 못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돈만 주면 살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받으면 핸드폰으로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데, 정작 성경을 많이 봅니까? 덜 봅니까? 현대인들이 성경 보기 얼마나 쉬워요. 성경을 근데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근데 뭐에 바쁜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뭐에 바쁜지 아세요? 기도하느냐고 바빠요? 핸드폰 하느냐고 바빠요? 열심히 핸드폰하고, 또 시간 나면 주식하고. 남성들, 여성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주식을 얼마나들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지만은, 보증이 되지만은, 세상 것들은 보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 해도 별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 기도의 마중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한나를 묵상하다가 사무엘 2장에 보니까 한나가 플러스로 또 받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 명의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주셨습니까? 5배로. 애를 5명을 더 주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5배 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렇게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결국은 한나는 기도로 대박이 났어요. 그 고난이 마중물이 되어 기도했을 때 완전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젠 분이 나가 명함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뭐가 됩니까? 사사가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상상도 못했겠죠. 한나가 사무엘 바칠 때 얘가 대통령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친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얘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다윗을 세우는 위대한 그러한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풍성함이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왕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 거를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할 줄 믿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영국의 캠브리지라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7인이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때 막 전 세계로 선교사가 갈 때에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한 청년도 갔습니다. 이 청년은 돈도 많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명문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더 이상 자기는 세상을 위해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명성,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티 스터드는 아프리카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그 선교를 하면서 문제는 이제 병에 걸려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못하게 되고 이제 움직이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시티 스터가 선택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죽기 전이었어요. 임종하기 전에 이제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편을 맞았어요. 제정신으로 전도를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웨기라는 선교단체가 지금도 있거든요. WEC. 이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이 시티 스터드인데요. 그리고 그의 정신은 뭡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내가 하는 그 어떤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하는 어떤 것도 그 대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하는 게 무슨 희생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벌써 희생을 다 해주셨는데,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를 위해 살 때에 우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티스터드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전도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고, 우리 잘 아는 우리 헬무트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암 걸려서. 그래서 우리 헬무트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한 20년, 또 중국에서 한 10여 년, 20년, 거의 평생을 선교만 하다 결혼도 못하고, 이분이 독일 분인데 저랑 아주 친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상급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때가 언제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에서 살아갈 때에 생명을 낳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우리 기억나시죠? 다윗은 처음부터 집안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8번째 아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가서 그 안수를 주러 갔는데 다윗은 그 후보군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 아들이 다 전부냐?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자리에 불러와야지. 아무리 일을 부려먹어도 이 중요한 때 와야 되는데 아예 부르지도 않고 잡일만 시키고 집안에서 아주 인정을 못 받는 그뿐입니까? 이제 공을 세우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왕이 이제는 또 그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억울하게. 도망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억울하게 도망. 계속 고생을 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말년까지 고생으로 충만합니다. 뭐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아도니아가 배반을 하고.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이 고난의 마중물이 충만한 이 다윗은 이 고난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다윗은 수도 없는 아름다운 시편을 지었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아주 어려울 때 지은 시편이 많이 있어요. 뭐 심지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도 회개의 시편을 지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을 받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그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다윗을 기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육각별이잖아요. 다윗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요, 다윗과 비교하면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은 금수저를 안고 태어난 거거든요. 금수저를 입에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죠, 완전히. 그 왕자로. 고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머리는 또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가 막힌 머리, 전무후무한 지혜로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당시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은을 돌멩이처럼 여길 정도로 돈이 많았고, 부인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면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저도 부인이 한 명이니까 이름을 이렇게 제가 외우는 거지. 부인이 10명, 20명, 1000명이면 이름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부인들 때문에, 그 부인들이 그 중에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신앙을 다 까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거든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치시는데 기도의 자리로 와서 눈물로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기만 한 왕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기도의 마중물로 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머리로 자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는 좋으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디로 보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보면 르호보암의 엄마도 암몬 족속 여자였어요. 근데 암몬 족속은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 신이 얼마나 악한 신이냐 하면 아기를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나쁜 신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우상숭배까지 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정말 어리석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내게 받은 이 은총을, 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미션을 위해서 선교를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세상 향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1000명의 여자와 호의호식하며 먹고 지내며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국민들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공사가 끝나지 않거든요. 왕궁 짓고 성전 짓고 계속 이거 짓고 저거 짓고 온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결국 솔로몬은 실패한 왕으로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떠나도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처럼 돈을 많이 번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의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고난이 적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을 주세요. 이 고난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천국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세상에서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혹은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영화를 다는 못 보고 일부만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실화거든요. 1994년에 있었던 르완다 대학살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주 큰
못 사는 나라지만 벨기에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주 큰 호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 지배인이 폴 루세 사바기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268명이나 되는 죽게 된 사람들을 구출해줘요. 도와줘요. 호텔로 온 사람들 내쫓지 않고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1268명을 살려요. 나중에 그 공로로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루안다 사태가 마무리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자유의 메달이라는 그 메달까지 받고 여러 상을 받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으니까요. 그 영화에 보면 이 폴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알아요. 막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자기는 호텔에 남고 막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르완다의 그 대통령이 그 후에 20년 넘게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폴은 그 후에 사실은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요. 생명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외국에서 10여 년 살다가 어느 날 체포가 돼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르완다로 잡혀와요. 왜 그랬냐면은 르완다 인종청소 후에 르완다의 독재자가 됐던 그 카가메라는 그 대통령이 독재자다.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폴이 하고 다니니까 폴을 잡아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폴을 여행하는 도중에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2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체포돼서 2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1268명을 구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25년형을 살면 지금 이분이 68세인데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소리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님 잘했어요. 우리 사모님 잘했어요. 권사님 잘했어요.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가는 마중물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와 나의 자녀가 될 것이지만은 내가 정말 솔로몬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시상식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상식을 받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죠? 우리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인내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휴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인생을 쉽게만 살고 싶은 여러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는 가득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한계 상황과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오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는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우리께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온라인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러시아 장순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새롭게 또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이 안 좋으신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바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모세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서 방황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기도할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이 기도의 마중물 아버지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기도를 배웠어. 내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 되고 나의 자녀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이웃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